할렐루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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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자면서 일어나면서 찬송을 불렀는데 그걸 여러분한테 얘기하려다가 제목을 깜빡 잊어버려요. 아무리 생각해도 바로 그날 저녁에 알게 됐어요. 여기 온 청년 한 명이 기억을 해내가지고 알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여러분 글 있잖아요. 뭐 주만 바라볼지라 이거랑도 좀 비슷할 수도 막 이랬잖아요. 이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웃겨서 중간에 맥혀가지고. 할렐루야. 이거였습니다. 이거를 부르면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 사회적인 기도 제목 혹은 전체적인 기도 제목, 이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기도 제목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시작할 때가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복된 소식인데 마태복음 이런 복음서 맨 앞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하면서 복음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부분이 사도행전에서 사도적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만 나타나던 시절,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은혜 시대, 성령의 시대, 그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로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구분할 때에 그 역사적인 매 순간순간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을 원합니다.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서 했는데 중간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왔는데도 우격다짐으로 기도를 막 하면 우격다짐으로 응답이 오는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절대 안 오는데 우연히 오게끔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성경적 근거를 내가 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을 때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보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지 생각대로 움직였다. 사사는 있었는데 왕이 없는 시대야.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왕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니네 왕인데 나로 족하지 못하냐. 그런데도 왕을 막 보내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울이 왔어요. 하나님 뜻이 정확하게 사울 임금을
세우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울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맞추는 게 아니라 전부 사람의 뜻대로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울은 버림받습니다. 계속 지켜보다가 마지막에 사울을 걷어버립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좋아했어요. 사무엘이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이 임금을 폐하시고 새 임금을 주신다고 하시네.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응답은 이 다윗의 집에 갈 때까지는 대충 알았고, 다윗의 집에 딱 갔을 때 7 아들 외에 8번째 아들이 다윗, 거기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 뜻이란 걸 알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버렸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이후에 임금이 됐단 말이죠. 이걸 바라볼 적에 우리의 소원이 어떨 때 막 소원을 놓고 기도를 하면 안 될 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도 막 쓸 때를 쓰면 순간적으로 응답이 오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라고 내가 간곡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나도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봤거든요. 처음엔 잘 믿는데 결국은 교회 안 나가고 결국은 믿음이 점점 떨어지다가 마지막에는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세상 속에서 노는 사람, 이 꽤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다 그러는데 하나님 뜻이 감동이 정말로 와서 하나님 뜻대로 하면 안 되던 것도 다 되고 끝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다윗이 천국 간 다음에 그 아들을 누구 세워서 솔로몬이 세워지고, 솔로몬이 범죄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함께해서 역사책에, 세계 역사책에 이스라엘 구약이 거의 안 나와요, 세계사에. 그런데 누구는 나오냐면 다윗은 나와요. 요번에 예루살렘 갔다가 다윗의 무덤을 갔다 왔잖아요. 다윗의 무덤이 반이 이렇게 칸막이가 쳐져서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한꺼번에 못 들어가. 남녀가 다 분리돼서 들어가. 그래서 이렇게 사울은 인간의 막 매달림으로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래 알았어 하는 식으로 줬지만 이 사람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본인이 알아요. 내가 왕위에 끝까지 못 있을 거를 자기가 고백을 해요. 그런데도 그 왕위를 끝까지 놓기 싫어서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전쟁터에 딱 나가서 거기서 사울 임금이 죽어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야. 끝이 안 좋은 거야. 근데 다윗은 끝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 뜻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 뜻으로 다 맞춰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뜻이 아무리 간절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내면 빨리 버려버려야 돼. 빨리 버려버려야 돼. 인간적으로 못 잊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잘못 가면 결과적으로 마지막이 비참해져 버려요. 그게 왜 그럴까? 저도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곧 재림하신다는 거야. Jesus coming soon. 여러분 믿어지면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믿음이 적용이 되는 게 뭐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혹시나 좋지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뜻대로만 하면 결국은 하나님 뜻이 드러내고 큰 역사가 일어난다. 왜 이렇게 우리 뜻대로 안 하고 반대로 하시느냐?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서에 45장인가. 그런데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 왜 다르냐? 하나님의 뜻은 높고 위대하신데 인간의 뜻은 마귀에게 금방 속아 넘어가고 금방 변덕을 부리고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 좋은 예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 뜻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니까 뱀이 꼬실 때까지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는데 그 옆에 접근도 안 했던 거야. 솔직히. 그러다가 하나님 뜻을 품고 에덴 동산에서 잘 살고 있는데 마귀가 인간의 욕구를 살살살살살살살살 긁으면서 어떻게 됐냐?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개입할 수도 있어요. 야, 그거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뱀이 너한테 속삭거렸지? 너 뱀말 들으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금방 정신을 차릴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은 원초적으로 가르쳐줘서. 그리고 마귀가 하나님 뜻 아닌 생각을 인간에게 부어줘서 이게 지금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뜻을 선택한 게 아니라 마귀가 준 생각, 욕심에 이끌리는 생각, 거기에 딱 끌려가지고 홀라당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게 돼 있고 예수 믿고 영혼은 구원하는데 흑은 땅속에서 썩어버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순간에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어느 순간에 가지 않고 인간적으로 가서 하나님이 어떨 때 딱 한 대 때리는 매를 가하실 때 금방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끝까지 가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뭔지 여러분들이 아세요? 그게 바로 예수 믿은 사람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어. 그리고 예수가 우리를 살리실 때 살아났어.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죽을 몸도 일으키시는데 여기 뭐라고 나왔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꽉 못 박혔다. 그럴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순간에 우리도 죽었어. 죽었으면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사람 생각으로도 그렇고 이거 돼야 돼, 이거 돼야 돼, 이거 돼야 돼, 이거 돼야 돼 이러면서 하나님 뜻 아닌 일을 자꾸 추진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 같이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다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인 자유의지를 줬단 말이야.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두 가지 이상의 경우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 그때 하나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두 번째 내 생각이야. 세 번째 다른 사람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두루와.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5가지, 10가지일 수도 있어요. 자유의지는 2가지 이상의 속에서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뜻, 마귀의 뜻. 하나님 뜻을 선택을 하면 이 마귀의 뜻은 죽어. 마귀를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죽어. 또 다른 걸 선택해도 하나님 뜻이 죽어. 오늘 갈라디아서를 2장 20절을 하는데 5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딪힘이 오는데 안 버려지는 거야. 안 버려지는 거야. 나도 어렸을 때 목사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 막 전도를 많이 해서 가는데 막 응답받고 은사 있는 사람이 기도만 하면 나는 김정은이는 주의 종이야. 아주 그 소리가 겁나 듣기 싫어가지고 막 악을 쓰고 이상한 짓을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엄마 아버지는 다 전도해놓고 내가 세상에 가지고 7년간 있었잖아요. 그때 재미날 것 같은데 안 그래. 안 그래. 죽게 생겼어. 죽게 생기니까 죽기 일보 직전에 진짜 목숨이 딱 끊어져서 지옥에 가기 일보 직전에 항복합니다. 예수님. Surrender, surrender, I surrender. 여러분 영어로 포기하고 완전히 항복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배 항복하는 그 순간에 저는 죽어도 목사 안 된다고 그랬다가 20대 말에 사업이 왕창 20대 초반부터 학교 다니면서 막 사업도 하고 이랬었는데 20대 말에 군대 갔다가 군대 카투사라 갔다 왔잖아. 그 군대 간 중간인가 이때쯤부터 막 회개가 터져나가는데 그 회개가 뭐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내가 살았다고 난리치는구나. 근데 우리 마음속에 정말 평안함이 언제 오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내 뜻을 죽였을 때, 내 생각을 죽였을 때, 내 욕심을 죽였을 때, 막 어거지로 막 할 때는 불안하고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이랬었는데 하나님 내 뜻을 다 버리고 주의 뜻대로 가겠나이다.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야? 내가 죽는 순간이야. 내가 딱 마음속에서 죽어지니까 내 마음을 누가 주관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주관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막 주관을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축복도 주의 뜻대로 막 쏟아지고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구 안에?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상은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아직까지도 내가 죽었다고 하지만 육체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답이 나와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미 죽었는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죽었는데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내 마음속에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내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추억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런 믿음 안에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3부 예배 때도 주님의 은혜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 4부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진짜 평안함이 오려면 아무리 고집스럽고 아무리 애간장을 녹는다고 해도 내 뜻을 버리고 주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평화의 메아리가 몰려오는 거야. 평화의 메아리가. 할렐루야. 이야, 너무 감사하다. 자, 여러분, 그렇게 어렸을 때 목사가 되지 않겠다라고 성령 충만하고 그랬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교회를 전적으로 못 나가게 하고 나는 구원은 확신을 했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걸 중단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런데 목사가 안 되고 사업에서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 일을 많이 해야지. 웃기는 짜장면 하지 마. 내가 네 돈을 안 써. 나는 너를 원하는 게 네 마음 자체를 하나님 이 앞에 드리는 그걸 원하는 것이지 네 육체 이 어떤 육체적 생각을 원하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막바로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막 죽어도 천국 갈 줄로 믿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100%야. 어느 교회 가면 50%밖에 안 되고 60%도 안 되고 우리 교회는 100%야.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그런데 이렇게 100%가 되는 그 과정이 예수를 믿으면서 바로 끝났는데 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수명을 마지막 순간까지 주시는 날까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죽었지만은
그날서부터 우리의 삶은 나는 다 죽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육체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늘나라의 상급,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간을 그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요, 어느 순간에 신방 가가지고 임종 예배까지 다 드렸어요. 임종 예배는 여러분 마지막 예배가 아니고, 임종 예배는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드려지는 예배거든요. 임종 예배까지 드렸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고 그냥 살아나가지고 그냥 사는 거야. 그냥 막 사는데 몇 년을 더 살았어요. 몇 년을 더 살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소감을 물었더니, 자기는 그때 목숨 끊어졌을 때 자기 다 죽었다는 거야. 다 죽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이후에 삶은 무조건 천국 갔더니 이렇더라. 그걸 다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천국 지옥을 웬만큼 다 봤어. 이 사람이 정말 지옥은 있더라. 정말 천국은 있더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이 나이 들어서 믿은 것보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훨씬 전에 믿은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20대 초반에, 어떤 사람은 10대, 어떤 사람은 20대. 아이고 막 세상에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선언하셨어. 너는 나와 같이 죽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는 나와 같이 죽었다. 그런데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고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예수 믿은 이후에 기회를 허락하신다. 기회를 허락하신다. 이야, 이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고 바라본다. 아멘이지요? 아멘이지롱?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너무 길게 전하면 또 여러분이 지루할. 어머 세상에, 몇 마디인데 35분이야. 조금 있으면 40분 전에 끝마치고 여러분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이냐. 내 뜻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고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고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았던 사람이 많거든요. 읽다가 거듭나고 막 뒤집어진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종이 안 되고 끝까지 불교를 믿다가 간 사람이 1919년 3.1운동 때 33인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속한 만해 한용운이라는 그 스님 그런 목사도 목사 그러는데 스가 이 시편을 1편부터 끝편까지 암송자였다고. 암송자였어. 거기다가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갔다가 나왔는데 또 그걸 누가 또 빚을 준 사람이
차 그 압류를 붙여가지고 어제 오늘 난리가 났는데, 박근혜 씨를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그분은 절대 전도가 안 되는데, 옛날에 제가 간증을 들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처음에 교회에 열심히 나갔대요. 그러다가 중간에 몰락이 된 거야. 왜 그러냐? 말씀이 없다는 이야기가, 말씀 내용을 모른다는 것보다 내용을 잘 아는데도 그 말씀에 내 신앙생활을 적용하지 못하면 중간에서 무너진다. 근데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달려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살려주시지만 기도 제목도 응답하시고 기적도 나타내 주시고 병들은 것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러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장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이 선언되며 축복이 연결되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